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를 또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이청년부 우리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에 또 교리를 공부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교리를 밝히 깨닫고 이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서서 저희들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중생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할 텐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다 받으셨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다 받았어요. 예. 자,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할 텐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배운 것, 소요리 문답 하면서 배운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큰 흐름이 뭐냐면은,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속죄 언약, 은혜 언약,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이 행위 언약과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을 은혜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위 언약 하면은 선악과가 생각이 날 거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것이 행위 언약이죠.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행위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속죄 언약,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간에 속죄 언약을 맺으셔서 그리스도께서 비하, 그러니까 하늘 높은 자리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모양으로 그렇게 계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은혜 언약의 기초를 성취 또는 완성하셨어요. 은혜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속죄 언약을 이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 언약의 조건을 다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믿으면 구원 얻는 그것만 남은 거죠. 믿으면 구원 얻는 그것만 남았어요. 다 하셨어요. 이제는 행하면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행위가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그 자식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 아이들이 있지만은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알지만 둘째 아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의식불명 상태에 며칠 동안 지낼 때 제가 참 일생 동안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 자식을 위해서는 참 간절히 그렇게 참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한테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거두어 간다 해도 그거 다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식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자식인 것 같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상당히 많은 거를 다 그때 당시에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건강하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참 그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천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스스로 친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도 고통스러웠고 그리스도도 고통스러웠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은혜 언약의 조건을 다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제 되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롭고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요, 우리한테는. 이게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고, 우리가 기울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이 우리가 참 너무 없어요, 사실. 너무 없이, 그저 그냥
누가 큰 선물 하나 해준 것 많지도 이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이 산 건데도 참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 중생이라고 하는 거, 이 중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데 이 거듭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죽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으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귀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믿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중생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부르심. 이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그리고 부활시키셨고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게끔 하는 거, 그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생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 어게인이라고도 하고 리제너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제너레이션 생성되는 거죠. 탄생하는 거, 생기는 거. 근데 리제너레이션 그러면 다시 생기는 거. 근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때 죄가 없었던 그 상태로 그냥 단순히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어요. 그때 있을 때. 근데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써 죄가 들어왔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을 하게 되는데 이 중생을 하는 이 두 번째 born again, regeneration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제너레이션이라기보다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저 하나님의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근데 지금 born again, 중생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구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그저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신분상에 큰 변화가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행위 언약을 범하게 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가? 처음부터 죄를 안 짓게 하고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피조물로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그냥 피조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참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천당 가서 이제 여쭤보면 다 그때 이해를 하겠지만, 밝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냥 행위 언약 상태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의 피조물로서 그냥 살고 있었겠죠. 그러나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혹시 일국이 구원의 서정 생각나요? 예정, 택하심, 부르심, 소명을 7개, 그 다음에 중생,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 네, 맞아요. 네, 잘했어요.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 외우세요. 하나님의 예정, 처음에 예정하신 겁니다. 예정. 그 다음에 예정하신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선한 선하대로 택하고, 지용이 지용이대로, 원행이 원행이대로, 근원이 근원이대로, 광옥이대로, 예지대로 이렇게 다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모두 은혜 언약의 조건을 다 만들어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건 너 이거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하고 초대를 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시고, 이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죽어 있잖아요. 시체잖아요. 우리가 시체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죠.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되겠죠. 그게 중생이에요. 오늘 하는 거. 이제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십자가 뭔지 알고 다 알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참 그런지 알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할 때 믿고 회개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믿으면 회개가 수반이 되고 그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했으니까 믿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칭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양자.
양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화, 이제 거룩해져 나가는 그 과정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양자까지 이미 다 됐어요. 다 따는 당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이미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죽으면 영화로운 단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 오늘 그 중생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예정하신 가운데에서 택하시고 택한 사람을 이제 부르시고 부른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에요. 살려놓는데 누가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와 똑같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젠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제 분간이 되잖아요. 살기 전에는 분간을 못하죠. 그죠? 이해되죠? 죽어있는 시체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아무리 시체 앞에다 놓고 A, B 선택을 해 하도 그 시체가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먼저 하는 거, 다시 살려놓는 과정, 다시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구분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믿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는. 근데 시간적인 순서를 볼 때는 그 중생이나 부르심이나 중생이나 믿음이나 또 회개나 칭의나 양자 이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1번 중생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1. 중생의 정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던 영이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예. 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가 아니에요. 죽었던 영이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었던 영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는 대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정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백성 가운데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불택자, 즉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들은 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택한 백성, 죽었던 영, 이 죽었던 영에 해당되는 사람은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 가운데 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는데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단독적이고 또 주권적이고 독립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협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광욱이 너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중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단독적이고 독립적이고 100% 주권적으로 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노력이부터 시작.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단독, 독립, 주권적 역사이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새 사람을 입어가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 새 사람을 입어가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중생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새 사람을 입어간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또 자라나는 것,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중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간다는 것은 거룩에서 거룩으로, 또 거룩에서 또 거룩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십계명 했지만 십계명 같은 거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말씀이라고 했죠. 구원을 위해서 십계명 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생활의 규범으로서 준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새 사람을 입어 나갈 수 있겠죠. 좀 더 거룩해질 수 있겠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런 거를 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선악과 사건 이전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중생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영의 즉각적 변화이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시작. 순간적으로 완성된다. 생과 죽음 사이에 중간 관리가 없는 것과 같다. 네, 두 번째 시작. 영혼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과 다르다. 예. 이 중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의 즉각적 변화라는 거, 그 다음에 잠재의식 생활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건데 즉각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었죠. 죽어 있었는데 죽어 있는 상태에서 중생, born again, regeneration 되는데 어떤 중간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과 사는 그 찰나적 변화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이지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중생의 단계로 가는 과정에 어떤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철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딱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살려놓으시는 거는 찰나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생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화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화는 과정이 있죠.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이 죽었던 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그 영이 죄를 다 사함받고 깨끗해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착각하는 그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칼빈조차도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이 중생과 성화를 약간 좀 믹스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중생을 하는 과정이 점점 이렇게 영혼이 깨끗해져 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중생은 찰나적 변화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은 이미 다 100% 깨끗해져 있죠. 그죠? 영은 100% 깨끗해진 상태에서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영이 살아났는데 영의 한 90%는 깨끗하고 10%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고는 10%는 여전히 죽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이 살면은 100% 깨끗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10% 깨끗해졌다가 20% 중생했다가 30% 중생했다가
그 시간이 가서 100% 중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성화의 과정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화라는 과정하고, 지금 그 중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했지만은 순간적으로 바뀌는 건데, 성화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혼동을 해서 얘기하는 그 보수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중생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신학 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 있는데 조직신학 책들 가운데 중생을 다루지 않는 조직신학도 많이 있어요. 책이. 그 중생론이라고 따로 챕터를 분리해가지고 해놓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데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성화라는 거하고 혼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부만 중생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생해 나간다. 계속해서 거룩해져 나간다. 계속해서 살려 나간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만약에 그 중생을 했는데 그러니 영혼이 지금 90%는 더럽고 10%만 살려놨어요. 그 다음에 지용이는 하나님이 한 90% 살려놓고 10%만 더러워.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누구는 10%만 살려놓고 누구는 90%만 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과 같이 다 도말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냐 하는 거죠.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냐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느라고 한 90%만 살려놓고 10%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 온전치 못한 부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행위로서 그 10%를 거룩하게 해서 도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재의식 생활에서 이루어진다. 자, 첫째, 시작. 하나님의 사역이어서 인간이 그것을 지각할 수 없다. 둘째, 시작. 중생한 결과는 인간이 의식할 수 있다. 예, 은밀한 하나님의 사역이어서 인간이 그것을 지각할 수 없다. 자, 자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기가 살아나는 과정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이기 때문에 중생의 과정은 인간이 지각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온전히 딱 살아 있은 다음부터 지각할 수 있겠죠. 자기가 살아 있어야지 뭔가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중생의 사역을 느낄 수가 없죠. 감각할 수가 없는 거죠. 지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생한 결과는 인간이 의식할 수 있다. 중생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광옥이 중생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중생했는지.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네. 그 믿으니까 내가 중생했구나.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으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걸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걸 알 수 있죠. 중생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볼 때 우리가 중생한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좀 불러라. 그 사람들 안 불러요. 아무리 부르라고 내가 왜 부르니? 아버지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아버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왜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선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안다고?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 중생 했어, 안 했어? 중생 했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중생한 줄 아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뭐 믿는 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여러분들 믿어지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참 믿을 수 없는 얘기들, 비과학적이고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인간의 이론으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문을 걸어 잠갔는데 거기 무사 통과해. 어떻게 구름 타고 승천을 해? 인간의 생각으로 이 불가능한 걸 여러분들 믿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이거 왜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믿으려고 노력해서 과학적으로 다 입증해서 어떻게 믿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영을 살려놓고 그걸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너 죽여.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너 믿어. 안 믿으면 너 죽일 거야. 그래도 그 사람 불택자 하면요. 죽인다 그래도 못 믿어요. 겉으로는 살기 위해서 그래 믿을게 하지만 이 영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불가능한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이 불가능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게 뭐냐? 중생한 결과예요. 중생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생했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핍박을 하고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고 해도 중생했으니까
그래도 교회 오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 성경책이 그냥 한 권의 책에 불과하지. 어떻게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온전히 순종 안 하고 참 엉망으로 살지만 그래도 믿잖아요. 믿긴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중생한 것이 틀림없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참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다.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지구가 15도 거꾸로 돌아갔다. 참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 믿어요? 다 믿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한마디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중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고 이게 나오는 것이 중생한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아버지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난 확실히 중생했구나. 확실히 영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영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영은 다시 죽지 않아. 천당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짓고 참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천당은 가요. 중생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3번. 중생으로 인하여 1.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당연하죠. 이거 인간이 너무 참 말이 어려운데 중생하면 구원 받은 거죠. 그렇죠? 이건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간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중생했으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죠, 요새? 광욱이. 하나님과 교제 가능하지? 교제가 가능하지? 그래. 교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때때로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힘들 때, 기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는 이거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이 신령한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는 신령한 세계를 보고 신령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만이 가능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령한 세계를 모르죠. 믿는 사람만이 이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진리를 아는 거죠. 살았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그 깨닫지 못하죠.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스펀지처럼. 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중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한다. 그랬는데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은 뭐죠? 선과 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 그것도 답이 맞아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순종이 선이에요.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도 말씀의 불순종은 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세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의 선을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 신앙 양심 똑바로 써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 중생한 영이 갖고 있는 선한 양심은 뭐냐면은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에요. 말씀에 양심이 비판을 받아요. 말씀으로 비판을 받아요, 양심이.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그럼 말씀이 비판을 해요. 너 그거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비판을 해요. 괴로워요. 중생하면은 우리가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양심 똑바로 쓰지 않으면 괴로워요. 신앙 양심 바로 안 쓰면 괴로워요. 말씀이 자꾸 비판하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비판 안 받잖아요. 십계명의 비판 안 받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비판 안 받잖아요. 내가 살인한 적 없지, 나 감옥 간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남의 거 슬쩍한 적 없는데 거기까지예요. 그게 불신자들은 거기까지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알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아무리 얘기한들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에 비판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양심은.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을 가져요. 괴로워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가져요? 혹시 성실히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 있어요? 있죠? 잘못하면은 참 말씀 내가 어긋난 거 같으면 말씀 바로 해야 되겠는데 하는 괴로움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생겨요. 성신이 그런 거 있지? 예, 다 있어요. 저도 있고.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중생의 수단 그랬는데 네 번째 중생의 수단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언약을 이행하시고 은혜 언약의 기초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중생이에요. 중생하려면 중생의 수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은 뭐예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만드셨다. 그리고 속죄 언약을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언약을 이행하셨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순종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겁니다. 그 사실이 중생의 수단 1번과 2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자, 중생에 대한 알미니안파의 주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진리의 수단에 의하여 신적 감화를 받아 스스로 영적 갱신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들의 중생에 있어서 인간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선다고 보며 인간이 성령의 감화에 반항할 수 있고 불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잘못된 주장이다. 자, 여기 이 알미니안파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파예요.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파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 밑줄 친 게 스스로 선택한 결과, 스스로 선택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의 선택이 앞서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꼼짝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선택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피도 무용지물이에요. 인간이 선택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알미니안파예요. 인간이 선택해야 그 다음 단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신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면 살리시는 거고 죽이시려면 죽이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무덤을 깨치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승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파는 인간이 먼저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선택을 해야 중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선택을 할래도 살아있어야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영이 어떤 아무 의식이 없는데 아무리 선택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아무리 선택하라고 가서 한들 그 죽어 있는 시체가 어떻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파는 잘못된 건데도 근데도 이게 그럴듯해요. 우리 생각할 때 구원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믿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것 같아요. 믿기로 결단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결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불가능한 것을 우리 의지로 믿을래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치 뭐냐면은 홍선아를 갖다가 홍선아 너 김선아라고 해. 김선아 너는 김선아야. 김선아인 걸 김선아인 걸 인정해.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그래도 그래요 김선아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홍선아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창조를 믿자. 내가 선택해서 불가능한 거좀 믿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알미니안파는 잘못된 것이고 6번째 중생의 결과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이 3가지는. 자, 따라 합시다. 첫째, 시작.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자, 둘째, 시작.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셋째, 시작.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자,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그 배운 굉장히 귀중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병규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가르쳐 주신 게 이 3가지예요. 중생한 영은 죄 짓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중생한 영을 50%만 살려놓고 50%는 여전히 죄 짓는 상태로 놔뒀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치 않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완벽하게 살리지도 못할 거. 그리스도의 피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 성경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100% 깨끗해요. 중생한 영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죄 짓지 않으니까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죄를 져야 죽을 거 아니겠어요? 중생한 영은 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생했으면 이제 갓난 아기처럼 태어났어요. 중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라나야 되겠죠. 그럼 맨날 어린아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유식만 먹고, 걸음마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그러기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죄 짓지 않아요? 인철이 중생한 영 죄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인철이 중생한 영이 있는데 죄 짓잖아요. 왜 짓죠? 네. 우리 육신의 부패성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 요소가 있죠. 참 이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중생한 영은 죄 짓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끝나면 돼요. 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죄를 짓는데? 그럼 중생한 영이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을 했어요. 깨끗하게 100%. 근데 또 죄를 져요. 중생한 영이. 죄를 짓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짓고 있었으니까 지옥 가야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내가 죄를 짓느냐? 그거는 인철이 육신의 부패성이라고 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영혼. 우리 영혼 살았죠. 육신은 그대로 죄성을 가진 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성이 이 육신이 죄를 짓는 거지 중생한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영은 그 육신이 계속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이 부패성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선한 양심이 비판받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중생한 영이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그게 비판받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왜? 육신의 부패성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이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왜? 이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속성을 다 온전히 걷어내지 못한 그 육신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 육신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한 이거를 내가 영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영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아요. 꼭 내가 이렇게 마음이 뭐 나쁜 생각하고 말씀 어기는 생각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말씀 범하고 나가고 그러면 영혼이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아요. 갈등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전히 육신은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이 죄를 짓는 거 이놈 죄 짓지 마 하고 이 중생한 영이 자꾸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 또 다른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요. 신앙 양심의 소리. 그것이 중생한 영이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그 육신의 잘못된 부분, 죄를 짓는 부분을 거두어 나갈 때, 점점 그걸 제하여 나갈 때, 그만큼 거룩해지고,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알미니안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원의 끈을 잡았다가, 자기가 또 놓으면은 또 다시 죽어요. 놓고 있을 때 죽으면 이제 지옥 가고, 또 잡고 있다가 그때 마침 죽으면 또 천당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불안해요, 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면을 강조를 해요. 덕을 쌓아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 카톨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 연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죄를 씻고 가지 못했으면 연옥에 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몇만 년이고 하여튼 간 있는 거예요. 있다가 그 다음에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당으로 보내려면은 또 세상에서 헌금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추도 예배도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10,000년이었던 게 뭐 5,000년으로 줄어들고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겠어요?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생한 영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손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 이 중생에 대해서 했고,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3가지 이걸 꼭 기억하는데, 자, 첫째, 중생한 영은 죄짓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중생론을 저희가 공부하고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과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중생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중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중생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저희가 중생하였으니 하나님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저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중생한 영 자라난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저의 신앙이 자라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